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의 주신 바니라.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로 지키며 우리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모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가르치는 자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배우는 자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께 부족함들을 다시 고백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의 손을 펴주셔서 배우는 자로서의 바른 자세와 가르치는 자로서의 바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바르게 감당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의 삶이 더 복되도록 은혜 베푸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밭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제약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비어 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고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 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습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 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만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응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자녀들을 존중하며 어린아이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우리가 부모님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스승을 기억하며 잘 배우고 잘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동작중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어긋나지 않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더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능력이 있으셔서 듣는 저희 가운데 영육 간에 강건함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오늘 모든 순서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또 인도하시고 헌신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감으로 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신령 주의 보시니 당신의 용서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저가에게 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용서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주께 내 혼 맡기겠날 제 웃음 보이드며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높을 때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성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감으로 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성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김정국 사님의 건강과 눈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5월 전교인 합심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교회에 자유롭게 올라와 기도를 하시면 되고, 금요일에는 전교인이 함께하는 기도회로 드리니 교회에 올라오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시는 5월 27일 월요일부터 5월 30일 금요일 저녁 8시, 차량은 매일 7시 40분에 대박 마트에서 운행합니다. 오늘 오후에 배우 교회 청소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와
아멘. 주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해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적 스승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스승이라 하면 지식을 가르쳐주는 학교 선생님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일 수도 있습니다. 성도들의 존경과 또 신임을 받는 임직자 또 중직자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학교 어린이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이기도 합니다. 목장을 이끌어가는 목장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는 스승임에 분명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가르치는 스승의 입장에서 가져야 할 중요한 태도가 있다는 걸 함께 오늘 나누면서 우리가 다시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스승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향해서 아들 디모데야 그렇게 소개하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이 공식적인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을 대하듯이 실질적인 아들은 아니지만 아들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도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디모데를 형식적인 관계가 아닌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영적 스승으로서 가져야 할 중요한 태도는 바로 아비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굶주려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돈, 명예, 건강이 아니라 사랑의 목마름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원하는 것도 어쩌면 사랑일 수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원하는 것도 사랑일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사랑이 필요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사랑이 우리에게 간절히 요구되는 상황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에 줄인 자들이 쓰라린 가슴을 부둥켜 안고 사랑을 갈망하면서 살고 있는 시대가 지금 시대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 교육이든 가정 교육이든 신앙 교육이든 가장 중요한 본질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지식을 전하고 좋은 환경을 제공해도 사랑이 없는 교육은 헛수고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가 있고 스승이 있고 영적 지도자들이 있지만 현실은 참 어둡다는 걸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은 바울 사도가 바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해산에 수고하는 것처럼 그 아픔과 고통과 힘든 과정을 거쳐 너희를 제자 삼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같이 생각한다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교육의 위기는 바로 사랑의 부재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교육은 물없는 오아시스와 같을 것이고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건
아비의 심정으로 양육하는 사랑의 양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성경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는 사랑의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비의 심정으로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사랑과 추억을 남겨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아버지로 살아보니까 제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떠하다는 걸 저는 압니다. 아무리 자식이 부족해도, 아무리 자식이 모든 면에서 마음에 차지 않아도 가슴속 깊은 곳에서 그 자녀에 대한 깊은 사랑의 마음 때문에 다 용납하고 받아주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게, 그리고 잘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원의 마음이 아비의 마음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그게 진정한 아비의 마음으로 갖는 사랑의 모습일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늘 느끼는 건, 저는 좀 덜 먹고 덜 모든 일들을 하더라도 성도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내가 좀 힘들어도 성도들의 가정에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다. 성도들에게 아픔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더 많은 건 어쩌면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제가 오늘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가 됐던 진짜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살피고 함께 한다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다짐해보는 시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간다면 더 복된 삶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행복한 동화 2권에 보면 물 한 컵의 용서라는 좋은 내용이 나옵니다. 저도 어린 시절 배고팠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내용과 비슷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야구 선수를 했는데, 그때는 얼마나 배고픈 시절이었던지 그 사무실 뒤에 가면 우유, 그 당시는 우유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강냉이죽 써주고 우유 이렇게 하는데, 운동하는 사람들은 가끔 가서 그걸 갖다 먹을 수가 있어서 제가 야구를 했어요. 그때만큼 우유가 맛있은 적이 없어요. 가루 우유인데.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제가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배고픈 어린 학창시절 개구장이 몇 명이 의기가 투합되어서, 그 당시는 건빵도 있었던 것 같아요. 건빵과 우유가루를 보관한 학교 급식 창고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건빵을 주머니에 가득 채우고 우유가루 통에 얼마나 급했던지 머리를 박고 열심히 우유를 먹고 있는데, 가루가 넘어가면서 막 기침이 나고 그러니까 콜록콜록 하는 소리가 밖에까지 들렸습니다. 마침 그 옆을 지나가던 선생님이 기침 소리를 듣고 창고문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어디로 끌려갔을까요? 교무실로 끌려갔어요. 마음이 천근만근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교무실로 갔습니다. 이제 우리 죽었다. 이제 운동장 건빵 물고 이제 뺑뺑이 돌게 생겼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이놈들아, 마른 가루 먹다 숨 막히면 어쩌려고 그러냐, 죽을 수도 있는데, 하시면서 한 컵의 물을 따라서 아이들에게 주시면서 너희들 그렇게 먹고 싶었으면 얘기하지, 그리고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렇게 마음의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 나도 커서 저 선생님처럼 용서해주는 사랑의 선생님이 돼야 되겠다. 짧은 내용이지만 그 선생님이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르치는 교사가 됐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성장했을 거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알게 모르게 아비의 마음으로 가르쳐 주신 스승이 누구에게든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아비의 마음으로 우리도 가르치는 삶을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이들을 지도하다 보면 지독히 말을 듣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노력으로 하다 보면 지쳐서 이제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단계에서도 주님의 사랑으로 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다시 일어나서 그들을 보듬고 다시 세울 수 있는 아비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교사는 바로 아비의 심정으로 양육하는 교사일 것입니다. 지금 당장 변하지 않는다고 화를 내거나 분을 품지 마십시오. 끝까지 아비의 심정으로 참고 기다려 주십시오. 주님의 변치 않는 그 사랑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반드시 변할 날이 올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는 날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마음에 담고 오늘 아비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 여러분이 위대한 부모, 위대한 스승으로 다시 태어나는 귀한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곳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랬습니다. 바울이 믿음의 아들에게 경계하며 지도한 내용이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미래에 될 일을 가르쳐 주는 내용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면 안 된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빼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참되게 우리에게 부탁하는 건 생명의 말씀인 그 말씀을 그대로 바로 전해주는 교사가 되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의 철학이나 사상을 가르치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디모데를 양육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복음으로 너를 낳았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복음의 능력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육의 교재는 바로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떠난 모든 교육은 정도를 벗어난 것임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말씀 외의 것으로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변하지 않는 말씀을, 그리고 능력 있는 말씀을, 그리고 생명 있는 말씀을 바로 전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학교에서 배우는, 학원에서 배우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투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만큼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영적인 일들을 위해서 투자했는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대학 진학을 위해서는 정성을 다하여 우리가 그 앞날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는데, 여러분 몇 %나 내 아이와 그리고 교육하는 일을 위해, 영적인 일을 위해, 말씀의 교육을 위해 투자했느냐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온전케 한다는 걸 알면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늘 우리를 선한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바르게 그들에게 주었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너무 소홀했다는 걸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스승의 주의를 우리가 보내면서 부모로서의 스승으로, 나도 이제부터 남은 시간 자녀에게 바른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집중적으로 줄 수 있는 신앙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부모로 가야 되겠다는 이 결단이 다시 여러분 가정을 새롭게 하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또 흘러보내면 1년이 또 갈 것이고, 또 흘러보내면 2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그 후에 내 자녀들이 하나님 모르고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갈까 봐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걸 명심하시고, 오늘부터 내가 다른 건 못 줘도 내 아이들을, 그리고 내가 가르치는 그 영혼들을 위해 생명의 말씀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는 자로 살아야 되겠다는 이 결심이 다시 세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과거에 본 적도 있을 것 같습니다. PD수첩에 나왔던 죽음의 삼각형이라고 하는 동영상이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의 트라이앵글이 뭔지 아시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 자녀들이 많이 성장했지만 성장하는 과정과 앞으로 가야 될 우리 자녀들이 겪는 일은 내신, 수능, 그 다음에 논술이라는 것에 묶여 삼각형 앵글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라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들은 죽음의 트라이앵글에서 방황하고 있다고 PD수첩에서 그렇게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상 자막이 가슴을 뜨끔하게 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있는 분노와 피해 의식은 모두 다 당신이 키웠습니다. 부모가 키웠다는 말입니다. 공부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이들의 마음속에 분노의 감정을 가졌을까 되돌아보면 참으로 가슴이 철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부가 전부가 아닌데, 행복의 성적순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음의 트라이앵글로 아이들을 몰아넣지 않았는지, 앞으로 몰아넣을 계획은 없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이제 여러분 다시 반성하며 돌아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해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학교 성적보다 생명의 말씀이 더 소중하다는 걸 깨우쳐 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스승의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대학을 진학하는 것보다 그 마음에 믿음의 비전을 갖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걸 깨우쳐 주는 역할이 내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 교회의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뛰어난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 밑바닥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자리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 이 일을 내가 하지 아니하면 죽음의 트라이앵글에 그들이 묶여서 인생을 잘못 갈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하고 말씀 속에 그들의 인생을 다시 세워주는 귀한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는 좋은 부모와 좋은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말씀을 읽는 모습을 자주 보이십시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모습을 자주 보이십시오.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 일을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여러분이 생활 속의 싸움으로 그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목숨 걸고 나는 예배를 드린다는 그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순간순간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런 스승과 그런 부모가 될 때 세상을 이끌어가는 위대한 지도자로 자녀들이 서게 될 날이 오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식구들의 말씀을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우리의 삶 속의 스승의 가르침은 믿음입니다. 선한 양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보면 믿음에 파손된 자가 있고 양심을 버린 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단에게 내어 주었다고 말하고 있고 결국은 버림받은 인생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뭐겠어요? 사단에게 내어주는 결과가 된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래서 안 돼요. 우리는 믿음이 파손되면 안 되고 선한 양심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녀로 선한 양심을 지닌 자로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아무리 재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꽝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믿음이란 주님의 말씀과 주어진 상황에 순종할 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아멘하며 순종하는 그런 것이 믿음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과정이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어진 상황을 감사하며 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저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오직 믿음이니라. 믿음의 자녀로 키우면 세상을 이기는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파손되지 않도록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바로 세워주는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키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영적인 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스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진 자로 양육해야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저는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선한 양심을 팔아버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사는 삶이 하나님께 복된 삶이라는 걸 다시 명심하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새 많은 크리스천들이 왜 매스컴에 오르고 내리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선한 양심을 팔아버려서 그래요. 여러분,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우리는 선한 양심을 지키기 위하여, 이 선한 양심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노력해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윤동주 시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나는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다. 선한 양심을 가진 교사, 선한 양심을 가진 부모, 선한 양심을 가진 자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참 교육은 바로 올바른 신앙 교육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스승의 자리로 다시 우리가 돌아가는 일부터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스승의 중요한 자리는 바로 내가 해야 될 자리가 돼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영적인 스승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두고 살아야 될 것은, 나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스승으로 살아가리라.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리라. 믿음의 파손되지 않도록 지키는 자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참된 스승으로 살아가며, 그렇게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을 내가 가르치는 자들을 만들어 가리라 다짐하며, 오늘 영적인 스승으로 이후의 삶이 더 복되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21장 우리 부르시겠습니다.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이익 이로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양에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의무를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존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항상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수고하신 분들에게 특별 선물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만 봐서 귀한 선물을 저만 받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하여튼 우리가 함께 나누어서 또 이렇게 수고하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또 함께 담게 돼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스승의 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스승의 삶일까, 영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정말 아비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진 아비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시고 참된 생명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파손되지 않도록, 그리고 선한 양심을 바르게 가지고 살도록 우리가 참된 스승의 삶의 본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가르치는 자녀들이 그렇게 살게 하시고, 그래서 남은 시간이 더 복된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미래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수고하느라고 애쓴 주일학교 선생님을 중심으로 목장장들,
그리고 여러 곳에서 헌신한 많은 귀한 종들을 깊이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은혜의 손을 펴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가대를 중심하여 수고한 많은 손길들, 그리고 운전을 돕는 많은 손길들, 식당에서 봉사하며 헌신하는 많은 손길들, 그리고 여러 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알게 모르게 수고한 손길들을 축복하옵소서. 이후의 삶이 더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옵소서. 위험한 일 없도록 매 순간순간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군에 가 있는 아들,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들, 자녀들, 남편과 아내와 사업과 직장,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 축복하심이 오늘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저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들, 자녀들, 남편과 아내와 사업과 직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